오늘은 신명기 22장에서 2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장까지 신명기 22장부터요 25장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한 언약 공동체, 우리 같으면 이제 신앙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보살피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세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신앙 공동체 서로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이렇게 보살피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22장 1절은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길에서 길을 잃고 있는 소나 양이 있는데 주인을 알면은 그 주인 집에까지 그것을 끌어다가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고생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받던 사랑의 수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애쓰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그 가축을 돌려줄 것이요. 만약 그 형제가 너무나 멀거나 그 다음에 이 소나 양이 누구 것인지 모르거든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 경우는 이제 너무나 멀거나 그 다음에 소나 양의 주인 누구를 모르면은 절대로 그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 나타날 때까지 돌봐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돌봐달라. 3절에 보니까는 낙이라도 그리하고 그 대상이 나귀가 되든 의복이라도 길 가다가 어떤 옷을 주었으면 그 의복도 그렇게 주인을 찾아주고 모르겠거든 집에 가지고 가서 반드시 주인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그 대상이 나귀가 됐든지 의복이 됐든지 이 외에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내가 얻거든, 가축대 같으면 길거리에서 보거든, 옷가지 같으면 길에서 주었거든 다 그리하라.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또는 이 옷을 보관해야 되고 아니면은 집이 너무나 멀면은 그 가축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내가 계속 먹이면서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살아갈 때에 이웃 형제에게 혹시라도 이런 손해가 날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찾아주고 그것을 보살피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2장 4절에 보니까는요,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만약 소나 나귀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으면은 그 주인이 혼자 계속 일으키려고 하면은 힘들 때는 너는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그 주인을 도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소나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가축대의 고통마저도 내 형제의 것이거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면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철저히 도우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요,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10계명은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이웃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굉장히 소극적 의미거든요.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집에 소나 양이 길을 잃었으면은 그 다음에 오다 가다가 옷을 주었거든, 그 다음에 오다 가다가 가축이 넘어져서 주인이 이렇게 세우는데 굉장히 힘들면은 반드시 어때요? 내 이웃을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대상이 가축이 됐든 뭐가 됐든지 옷가지가 됐든지 반드시 내 이웃을
같은 신앙태의 구성원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 주고 계세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욕심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옷이나 무엇이 됐든지 내 이웃의 재산이 재물이 됐으면 그걸 반드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고생하고 수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가축을 내가 키우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 이렇게 철저하니 같은 신앙 공동체끼리는 도우면서 살아, 이런 말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라 저래라 계속 간섭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그것을 거치장스러운 것, 힘든 것, 그 다음에 족쇄처럼 여기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같은 이웃 형제끼리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기 율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보면서 이건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이 세상 넘어서 이제 저 세상에서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는 서로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탐내는 것, 소극적임이라면은,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철저히 도우면서 살아가라, 이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3장에는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나와요. 신명기 금방 우리 2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7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3장 15절 16절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너는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를 괴롭히지 말라. 자, 15절 16절 말씀은요, 남의 종이, 남의 노예가 그 주인을 피해서 너한테 도망쳐 왔으면은 그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첫째가 은신처를 제공해서 원래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주지 말라. 두 번째는 바로 뭐냐, 16절에서는 그 종이 너를 의지해 가지고 너 사는 곳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가 택한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요, 중동 지방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 남의 종이 도망쳐 왔는데 그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서 그 종이 주인한테 일러 바쳐 가지고 주인한테 그 종을, 노예를 돌려보내야지, 만약 은신처를 제공해서 숨겨주면은 숨겨준 자를 사형에 시키도록 돼 있어요. 똑같은 중동 지방에서 함무라비법, 이웃 나라에서는 만약 남은 노예가 도망쳐 오면은 반드시 주인한테 붙잡아서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만약 은신처를 제공해 가지고 그 종을 만약 보호해 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어떤 의미입니까? 철저하니 그 종의 주인 입장에서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왜 도망쳤을까요? 어차피 이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끼리는,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종을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어떤 경우냐면요, 이방인 나그네예요. 이방인 나그네가 어떤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사는데 그 주인이 학대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이 말하자면은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오면은, 그러면은 너는 절대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네가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종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네 옆에서 살고 싶어 하면은 그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네가 보살펴달라, 이 말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웃 나라의 함무라비 법전은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주인 입장을 편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가 그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 주인에게서 너무나 힘드니까 도망쳐 나온 종이 있으면 그 종을 반드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종이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웃나라 법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항상 보면은요, 성경 전체 흐르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강자보다는 약자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화려한 자보다는 이 애롭고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항상 그를 이렇게 품에 안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정반대 일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율법의 조항이지만 이 율법의 조항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다른 나라 법처럼 힘 있는 주인 입장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힘 없는 가난한 노예, 종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고 은신처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돌봐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3장 19절부터는요, 금방 앞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13절까지가 채무자요, 힘들고 어려워서 남에게 빚진 자, 채무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19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돈을 구워준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 옆에 가난한 사람이 뭐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빌리러 오든 식량을 빌리러 오든 돈을 빌리러 오면은요, 절대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제 히브리 민족끼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 우리가 23장 19절은요, 우리가 희년 제도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년에서 남의 토지를 팔 때는 경작권을 파는 거죠. 팔 때는 반드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식량만큼 고박이 희년이 몇 년 남아서 5년 남았으면 5년 동안 벌어먹을 그 토지 수확량만큼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토지 경작권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가져와서 희년이 5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한테 그 토지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남한테 팔 때는, 경작권을 팔 때는 반드시 그 토지에서 경작에서 얻을 수 있는 토지 수확량만큼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벌어먹으면 이제 원금을 회수했잖아요. 반드시 그걸 돌려줘야 돼요. 즉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빌려주든지 토지를 말하자면은 경작권을 사든지 간에 반드시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도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옛날 시골에는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났던 것들이, 그 식량이 없는 분들이 그 쌀을 이렇게 몇 가면 빌려고 올 때는 가을이 되면은 거기다가 얼마 몇 대를 더해서 이렇게 주는 이런 식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오든 식량을 구워 오든 간에 절대로 무이자로 원금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 받지 말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 아직도 이거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슬람 은행 들어온다고 난리친 적 있잖아요. 이슬람 은행에서는요, 그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그런 법이 아직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자기들끼리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줘.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의 그 경전에가 구약 성경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도를 그대로 자기들도 그렇게 지금도 지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같은 형제끼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동족끼리 돈을 구워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구워주라. 이게 바로 뭐예요? 철저히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24장 6절에 보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난해서 돈 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런 규정들입니다. 24장 6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은 것과 똑같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곡식을 거두는 다음에 이 우리 같으면은 그 돌 맷돌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밥에 먹거든요. 그때 필수품이었어요. 이 맷돌인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린데 나중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은 그 대가로 우리가 전당물 잡힌다고 합니까? 저당물 이렇게 잡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서 그 사람한테서 어떤 재산을 내가 저당물로 내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절대로 맷돌이나 맷돌 윗맷돌, 아랫맷돌, 그래서 맷돌을 통째로 가져오거나 맷돌 윗짝이요. 윗짝을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대개 이런 경우는요, 남편 없이 홀어머니가 자식 키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이 있으면은 그 똑같이 농토를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남편이 사고를 할지 질병으로 먼저 죽고 나서 힘없는 여성이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그 가난에 찌들리는 이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된 이런 규정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 맷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맷돌을 저당물로 잡는 것 자체는 그 생명을 저당물로 잡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은, 만약 그 맷돌을 가져와 버리면은 그 여성은 거기에다가 돈 빌린 돈으로 곡식 사가지고 맷돌 갈아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밥에 먹어야 되는데 맷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나락을 까지 않는 나락, 이걸 보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뱅뱅 돌려가지고 거기서 탈곡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리고 나서 맷돌은 절대로 저당물로 잡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는 자는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똑같다. 이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4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 돈 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짤막짤막하게 이런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24장 10절에 보니까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직접 들어갈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어때요? 11절에 너는 밖에 가만히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너한테 돈 빌린 자가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면은 그놈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구워주는데 그 귀한 돈을 못 받으면 어쩔까? 그래서 전당물을 뭘 잡으려고, 값어치 있는 걸 잡으려고 할 때 함부로 내가 돈을 빌렸다 해서 그 사람 집 안으로 쳐들어가서 네 마음에 맞는 것 무조건 집어오지 말고, 이건 뭘까요? 돈 빌린 사람 집을 함부로 들어가서 살림을 뒤지는, 돈 빌린 가난한 사람의 체면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체면을 함부로 구기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들어가지 말고 돈 빌린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기 살림살이 중에서 적당한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면은 그놈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빌린 사람의 체면을 함부로 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규정까지 다 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잡았는데요, 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겉옷, 사람들이 입는 겉옷 있잖아요. 이 겉옷은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낮에는 속옷을 입고 나서 겉옷을 이렇게 둘러요. 겉옷을 둘르고, 밤에는 이거 뭐냐면 담요나 이불 역할을 해요. 사막지대는 그렇게 춥다면서요. 밤에가,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겉옷을 만약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로 그 겉옷을 잡았다면,
가져왔다면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가난한 자한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돈 빌려주기 때문에 이 전당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난한 자는 밤에 그 담요 없이 추운 데서 잠을 자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문화하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좀 생소한 것들이지만요, 그때 당시의 문화랄지 삶의 이런 정황을 알면은요, 이런 세상 규정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세세하고 자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이 이렇게도 자비롭고 자상한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자비한 다른 나라의 신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온 세상에 유일하신 단 하나의 신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실은 하나님의 율법서라고 소리가 함부로 무시할 책이 아니고요, 이 율법 규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때문에 정말로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이 신명기는. 그래서 이제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어떻게 축복할까요?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의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줄 전당물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전당물을 가져갔는데 세상에 추운 밤이 오기 전에 그 전당물을 저한테 돌려줬습니다. 갚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이 고마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그 약한 처지를 너는 돕는 자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가난한 품꾼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또 나와요. 신명기 24장 14절 봐볼까요? 신명기 24장 14절. 거기 보시면은요, 24장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간에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표현이거든요. 자, 그때 품꾼은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품삯은 기록에 따르면은 하루 품삯을 하면은 너댓 식구들이 그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답니다. 딱 하루 품삯이 하루 식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루 종일 일해주고 집으로 돌아갈 그 시간에 네가 만약 그 가난하고 그 곤궁하고 비난한 그 가난한 품꾼에게 품삯을 그 당일날 주지 못하면은 그는 어때요? 집에 가가지고 빈손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 남편 내지는 자기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녀와 그 부인 어때요? 이제 굶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 뭐요? 하나님 우리가 굶습니다라고 이제 그 주인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죄값을 네한테 묻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품꾼에게는 반드시 하루 일을 시켰으면은 그 품삯을 당일에 줘가지고 그 식구들이 저녁에 굶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그런 세세한 공공함, 그 다음에 힘든 부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24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계속 사회적 약자들을 너는 보호하라는 것이 계속 짧게 지금 주제가 바뀌고 있거든요. 대상이 다섯 번째 대상은 바로 뭐냐면 죄 없는 자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해서 함께 처벌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말하자면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보호하심이에요. 24장 16절 보니까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때 당시에 죄를 지면은요, 한 그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벌을 받고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이 있던 모양이죠.
명예살인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요, 아버지하고 그 자식 사이에서 그 가까운 가족 내에서도 자기가 죄를 했으면 자기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이지, 친 가족이라 해서 그 가족까지 함부로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부모 은혜는 자식 천대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면은 자식의 3, 4대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그 부모가 죄를 범하면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계속 배우게 되니까 자식들 똑같이 그 죄를 맞으면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죄를 자식한테 더 씌우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한테 더 씌워가지고 함께 가족을 이렇게 함께 죽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그런 규정을 봤다고 그러면은 한 아버지가 범죄하게 되면은 자식도 그 뒷모습 보고 배워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지, 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다 해서 자식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본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구체적으로 징벌할 때는 자기 죄값은 자기가 지는 것이지 부모 죄값 때문에 자식이 징벌받는 않는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구절을 함께 봐야 되지 한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죄 없는 자가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임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나와요. 고아, 과부, 나그네. 24장 19절을 봐볼까요? 24장 19절을 보니까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하고 배고픈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혹시 남겨진 게 있으면 다시 되찾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곡식으로부터 감람나무 20절, 21절에 포도 이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객고와 과부는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어디서 얻어먹을 데 없는 사람들은 나무 추수가 끝난 추수밭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감람나무를 찾아가겠죠. 주인이 대충 떨어가고 난 나머지 있잖아요. 그런 나머지 남아있는 이런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21절에는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철저히 농경사이기 때문에 실 밭에서 이런 농사 외에는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쩝니까? 여기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곡식에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는 구석구석까지 다 베지 말고 대충 거두라고 그러죠. 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쟁기 내지는 이제 소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세세한 부분까지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곡식을 떨지 마라 또는 거두지 말라, 이런 표현을 것을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요. 보면은 25장 4절을 한번 봐볼까요? 25장 4절. 동물들이요. 동물 가축들마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거 보니까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곡식 떠는.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맷돌 같은 데 보면은요, 중동에서 맷돌 같은 경우는 그 황소가 그 목에 메고 계속 황소가 뱅뱅 돌면서 맷돌 돌리는, 혹시 그런 그 영화나 이렇게 사진 보셨습니까? 맷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맷돌이 어마어마한데 그때 소한테 망을 씌워 놓으면은요, 거기서 계속 이제 곡식을 집어넣으면은 곡식이 껍질이 벗겨 있으니 알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알고 나면은 그건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하여금 그 맷돌을 갈고 있는 소로 하여금 못 먹도록 여기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소하고도 가축하고도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만 시키지 말고 너 먹는 것을 같은 동물들하고도 같이 나눠 먹으라,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나 세세한 부분인데 사람 보고 사람이 어떻게 이 글짓기 한다면 이렇게 글짓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세세하니 그것을 곡식을 떠는 소의 소도 거기서 그 곡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생하는 소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눠 먹으라는 이런 규정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형제처럼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돕고 그 다음에 보호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 규정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쭉 말씀해 놓고요. 근데 이렇게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서로께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의 것 함부로 약탈하고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준엄한 여기서 보면은 순종은 축복으로 나타나겠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 이 표현을 계속 또 이제 강조하세요. 이것들이 보면은요 신명기 27장 9절에 나와요. 신명기 27장 9절에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요 이웃 한 신앙 공동체에 양이나 소를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은 네가 손수 데려다가 남의 가축을 전부 다 키워서 주인 나타날 때까지 보호했다가 돌려주고 막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사회 약자 이방인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가지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면은 너한테 도망쳐 오면은 절대로 돌려버리지 말고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 네 주변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사회적 약자 세 번째 채무자 보호요. 이자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맷돌 함부로 그 전당물로 잡지 마라. 그 다음에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네가 마음대로 들고 나오지 말고 원래 너한테 돈 구워준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어떤 재산에 어떤 가져 나오면은 그놈을 받아라. 막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겉옷은 절대로 전당물 잡지 말고 데려주어라. 그 다음에 가난한 품꾼들이요. 반드시 그날 품삯을 주어서 저녁에 굶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죄 없는 자요. 아버지 죄 아들이 벌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세세하니 이런 보호를 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 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거저준 땅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선포가 돼요. 27장 9절에 보니까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조용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 말씀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이제 거기서 땅에 살게 되었으니 이렇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그다음에 뭘 해요? 그런즉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절 10절은요. 여기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자기들이 미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 백성을 삼아 주었으니 이렇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니 내 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공로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요. 그 율법을 신약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랑으로 승화된 율법이 되겠죠. 사랑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7장 9절과 10절에서는 굉장히 선후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 내가 삼아주었으니 그러니 내 백성 되었으니 그러니 지금부터 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아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특히 사랑의 법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요,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행사를 치르거든요. 그 행사는 바로 뭐예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요. 그래갖고는 양산 꼭대기에 세워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해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레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은 축복을, 그러면 아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그러면 아멘.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말로 하면은 귀에 듣고 흘려 들을까 봐서 두 패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거 보니까 27장 1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6지파거든요. 여기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 꼭대기에 서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심 산에 6지파를 전부 다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 산과 에발산 양쪽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서게 해놓고는 거기서 레위 자손들이 만약,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그러면은 양쪽 백성들이 아멘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보면은요, 저주받을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게 보니까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지금까지 우리 쭉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멘. 그래서 보면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 행사, 거대한 행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참여를 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 거대한 행사를 두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형제로서 서로가 온 신앙 공동체가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안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돈 빌린 사람, 그 다음에 힘이 약한 뭐냐면은 종들, 기타 등등 쭉 이런 사람들의 하나하나, 심지어 곡식을 떨고 있는 소까지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함께 먹고 살아가는 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만약 너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내가 그 땅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해서 너희들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어떤 징벌이 내릴 것이다. 이 말씀, 특히 신명기 28장에서는요, 너희들이 이 말에 말하자면 불순종하면은 어떤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은 63절입니까? 그 긴 장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계속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이 앞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정말로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돕게 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혹시라도 남편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여성이 자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가난한 자한테 돈 구워줄 때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가, 이걸 쭉 말씀하신 다음에 순종하는 자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는 축복과 저주를 계속 여기서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굉장히 거대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이것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잊지 않도록 대행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세하니 당신의 법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한테, 그 선택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세상이 정말로 지상 낙원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세요.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히 이렇게 징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 26절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압축해서 요약이 나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이 말을 크게 외치면은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8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곧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에 한 백성을 선택해서 그 땅에서 모여 살게 될 때, 청착하게 살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이루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노력했는지가 이렇게 점점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공동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형제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공동체를 등지고 나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나눔과 섬김 교회는 교우들을 등지고 나서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22장부터 26장 8장까지 계속 좀 나왔던 것들이에요. 구체로 사회적 약자들, 그러면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빈부 기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종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가축, 동물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함께 살아가도록 세세한 이런 율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과, 이 자비롭고 이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그런 복을 받는 자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곰곰 생각하면은요, 신명기에서는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신 분인가, 그래서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이 하나님과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 살다가 그분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저 세상은 얼마나 황홀한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은혜스러운 그런 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도요, 이 언약 공동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선한 공동체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똘똘 뭉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애로울 때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같이 5,000원짜리 점심 사 먹으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정년퇴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는 여기에 보인 여러분들하고 점심 같이 모여서, 그러고는 커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잠시 헤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헤어지는 법이 없어요. 함께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저는 은혜스러웠어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